오늘은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10번째 이야기죠.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다. 또 주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14절에서부터 또 22절에 있는 말씀, 먼저 우리가 한번 14절에서 좀 길긴 하지만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의 소문이 전해 겹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본 사람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키워드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또 16절에 보니까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또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안식일이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죠. 오늘 말씀을 저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 때의 이 회당의 제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지만, 이 문화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됐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회당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사실은 언제 시작이 됐는지 정확한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당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의 시대에 보면 성막이 있었죠. 성막. 출애굽한 뒤후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또 짓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과 비전을 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신앙에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음란하듯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되자 선지자들을 계속 파송해서 보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죠. 그것은 이방인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노릇과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영적인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은 불타버렸고 성전은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멀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도를 생각해내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컨대 아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신앙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화센터 내지는 교육관과 혹은 비전센터와 같은 작은 건물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또 그거는 예배만 드리는 초소가 아니라 서로 주중에는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어떤 제도를 위한 세워진 건물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당시에는 희미했던 이 회당 제도가
바벨론 포로를 또 자유하게 되어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관습대로 성전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의 제도를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용하고 있었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그들은 에,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의 제도를 계속해서 활용해서 디아스포라 유다인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곳곳에 이 성전과 회당의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 아주 좋은 예죠. 그들은 이 시간이 갈수록 이 회당에서 결혼식도 했고 또 회당에서 자녀 교육도 했고 차세대 양육을 했고 이 회당을 굉장히 그 널리 넓은 의미에서 활용하게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주일날 안식일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안식일에는 보통 이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고대 문서를 보면은 처음에 찬양을 하죠. 은나팔을 양각을 불게 되면 안식일을 선포하고 또 같이 모여서 회당에서 찬양을 드리게 돼요. 찬양이 끝나고 나면 대표기도 순서를 맡은 사람이 대표기도를 하죠. 이 회당은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있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 성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가정을 이용해서 어디서나 건물을 이용하고 회당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전할 수 있는 랍비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더라도 서로 성경 봉독을 돌아가면서는 하지만 이 아주 위대한 성경의 교사 내지는 랍비가 왔다 그 지역을 방문했다 그러면 이 회당에서 성경 봉독으로 끝나지 않고 그 랍비에게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강론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랍비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을 강론하고 또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회당의 제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 선교와 전도를 할 때 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자유 토론과 자유로운 말씀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모여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장소였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오기 전에 이 회당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안식일 날에는 보통 주중과 달리 다른 성경의 본문을 읽는 게 관례였다 그래요. 모세오경과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렉셔너리를 만들어서 시편을 적절하게 배합해 가지고 성경을 봉독한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예를 들어서 성경 봉독은 제사장이 하고 레위인들이 하고 또 5명의 평신도들이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었는데 이 당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가 바로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우리처럼 코덱스 바이블이 아니라 이런 두루마리 이렇게 고대로부터 이런 데다가 성경을 말아가지고 필사를 하고 보존을 해왔죠. 우리 다른 항아리에다가 여기다가 보존을 했는데 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사한 뒤에는 반드시 저렇게 두루마리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성경을 훼손되지 않게 잘 보존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000년이 넘게 지나가는 이 문서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갈대로 만드는 그 성경의 필사본이 1000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두루마리를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혹은 레위인이 평신도 5명과 함께 읽는 이 7명의 무리들이
설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과 유대인들은 듣는 것이 곧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낭독을 합니까?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곳은 회당밖에 없어요. 성전과.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훈련된 평신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읽는 것이고, 읽는 것은 곧 지켜야 되는 믿음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데서 나온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회당의 제도에서 연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와 또 모세율법과 시편을 이 렉셔너리를 이용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얼마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어디에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어느 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끄집어내 가지고 성도들에게 읽어줘야지 은혜로운 랍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날도 사실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루마리를 건네받았다라는 거죠. 건네받았다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사야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제사장에게 요청을 했고, 제사장은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걸 펼쳐서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거죠.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과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본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핀셋으로 콕 집어서 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여러분 19절까지는 사실은 낭독한 것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설교한 1시간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많은 사람이 경탄했다. 왜 경탄했느냐? 그 가르치는 것이 뭇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그 설교 내용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설명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고 더 이 말씀을 풀어주기를 간청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메시아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께서 가리키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려는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자기 자신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 동의어죠.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이라는 것은 왜 동의어인가? 사실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도가 나서 삶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지탱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심령의 상태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풀어서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봤지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안 사람들, 직장인들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또 성공하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지만 직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또 사업을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는 딸일까 아들일까 이런 낭만적인 생각에 막 꿈에 부풀어 올랐다가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이 재정적인 면도 또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내가 낳은 아이지만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내 뜻대로 양육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기쁘고 행복한 부모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영적인 무력감이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지혜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집과 고집과 편견과 선입견 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더 굳어지고 심령이 딱딱해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새속의 물을 먹고 달고 달아서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보기 위해서 딱 앉아 있는 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라고 수긍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왜냐하면 세상의 독이 너무나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 의식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예 눈을 가려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죄의 세력들과 세상의 것들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또 포로된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앞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유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또한 자기 정죄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다 이런 영적인 절망과 실패와 무기력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해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억눌려 있는 모든 것과 죄와 죽음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Year of Jubilee죠. 주빌리.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0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주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희년은 50년이 되는 해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해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그 땅에 저절로 나는 것이나 돌보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러분, 희년은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풀어주시면서 자신을 일컬어서
희년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희년의 영적인 의미는 안식년을 7번을 지내게 되면 그것을 기념해서 50년째 되는 해 희년을 선포하라. 레위기 25장 10절과 11절에서 선포하는데, 희년의 때는 포로된 자들을 다 풀어줘야 돼요. 내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왔든지 간에, 혹은 내가 누구에게 빚을 져서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도 금액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그 모든 빚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사면해주는 거죠. 또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이 희년의 때가 되면 사면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노예되었던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이룬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일컬어서 희년이다라고 선포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충격에 빠졌던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아마 예수님은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뒤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여러분 20절에서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라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다 읽고 나서 그 시중 드는 사람에게 건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례대로 안식일에는 모세오경을 읽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에서 가셔서 이 말씀을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만 됐을까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나사렛의 설교를 했다라는 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33년 동안 고향처럼 느끼시며 사셨던 곳이죠. 대부분 어떤 뜻을 세우고 위대한 꿈을 성취하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곳이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뜻을 다지는 거죠. 소나무 하나를 보면서 그를 묵상하면서 나의 그 초심을 다지고 또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비전을 다시 한번 입지시키는 곳이 고향이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들리셨던 곳이 나사렛이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곳이죠. 가장 가난했고 가장 소외됐고 인구 3,000명도 채 안 되는, 그래서 이 군락을 이루어서 사는 그 거의 시족 사회처럼 사람들의 집에 숟가락도 몇 개인지가 다 아는 그런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대요. 나사렛 가운데서도 갈릴리였지만 넓은 의미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고 무시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천민 계층들이 살던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더라면 보다 효과적으로 또한 멋지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을 텐데 이 나사렛에서 들려서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셨을까? 제가 묵상하던 끝에
결론에 도달한 것이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겸손의 왕이심을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무시받는 사람, 억눌린 사람, 포로된 사람들, 그리고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들의 곁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했다면 우리 세종교육관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모 집사님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주차 사역을 우리는 8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한 사람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전 온누리교회는. 아무도 바꿔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아무도 그 사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사역 조정을 하는 때가 있으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그 한 사람의 집사님의 그 영성을 보고 많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거나 왜 나만 8년 동안 아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것도 옆에 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고 투덜대지도 않고 제가 이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1년 8개월 동안 늘 웃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사역하는 것에 보고 제가 사실 목사인데도 많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의 영성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마음껏 우리가 사역하지 못하면서 성찰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교회가 뭔가,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의 신앙은 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고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시간을 준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얼굴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대예배,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11시 반 예배를 지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예를 들게 11시 반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11시 반에를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나는 과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또 관심을 많이 받는 곳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실은 차세대 교사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정말 이 어린 심령을 잘 내가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헌신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그 10년 이상의 그 교사들을 보면서 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식사도 제대로 같이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린 심령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1:1 사역도 마찬가지죠. 정말 신앙이 어렵고 힘든 지체를 내가 신앙 영적으로 잘 뼈대를 세워주고 삶의 교제를 나눔으로 그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16주라는 긴 시간을 내가 헌신하고 의탁해서 삶의 교제를 나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한 것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을 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자신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사렛 사람들인데 그 일부분은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거꾸로. 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약간 은혜가 반감되는 질문인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예언하는 예수님에게 말씀은 참 은혜롭고 좋은데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 자신의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사실은 본문이 안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이들에게 영적인 진노를 하죠.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촛대가 옮겨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와 또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해야 될 은혜가 그들에게로 간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떨어질 때 믿음으로 취하고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그렇게 마귀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채가면서 우리 안에 삶이 되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장 마무리하면서 중요하게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세메이론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이라는 말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 선입견과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의 아주 그 아집적인 생각들을 다 말씀 앞에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교육관의 모든 식구들이 선입견과 아집, 고집, 내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 살아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입만 무성하지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의 선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으로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포로된 자들을 또다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